4장 5절,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회막에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약속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이제 두 돌판을 준비하여 시내산에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몇 대까지 베푸십니까? 1000대까지 베푸시죠. 그분께서는 악한 과실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그 백성들을 향해 죄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산주의 경계를 세우고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의 손이 낮을지라도 한쪽 손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한 가지의 성품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그분의 공의가 없이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죄악을 3, 4대까지 내가 징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악은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나 혼자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공동체 가운데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더 민감하기보다는 자극적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에 더 깊은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마치 잉크 한 방울이 물에 떨어졌을 뿐인데 온 물에 잉크가 퍼져 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오염성을 차단하기 위해 3, 4대까지 벌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더 이상 죄가 퍼지지 않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자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께서 나에게 은총을 입혀주셨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앞에 선 인간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했고 원망불평했으며 한결같이 우리의 필요만을 생각했던 그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될 뿐이죠.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서겠으니 우리를 주의 뜻대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저 노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우리의 뜻을 모든 것을 다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모든 것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다른 이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도리어 모든 시선이 다 자기를 향하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별반 모습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지요. 이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명기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신 적은 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양옆에 있었죠. 그 중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정녕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면 우리를 용서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보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행악자는 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기에 마땅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죄악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행악자를 구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비록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 죽음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그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계속해서 살아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지난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또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또한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하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품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 힘을 얻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구나 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해져서 비록 추운 겨울이지만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만은 따뜻해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